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종종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개 두 개의 대답이 아닐까요? 교회 나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물을 때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교회 나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또는 뭐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한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요? 믿는 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게 이 수박 겉핥기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면 깊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잖아요. 수박을 겉핥는다. 혓바닥까지 그 수박 겉껍질을 계속 핥아봐야 아무 맛이 없어요. 어떤 쪼개고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느냐면 우리 믿음이 그 겉에서 뱅뱅 도를 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기의 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을 소환해요. 두 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한 사람과 또 한 그룹, 두 개의 그룹을 소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세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요한이지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또 침례기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을 증인으로 이야기해요. 예수가 누구신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현장의 생생한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을까요? 목격자예요. 또 하나의 무리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외에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근데 1장에 일찌감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곁에서 본 그대로 증언하면 돼요. 여기다 무엇인가를 가미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본 이분이 누군가. 결국 그게 뭐겠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숱한 이야기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공허해요. 그래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주와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물어요. 19절에.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도 쉽게 대답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의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가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 나 엘리야도 아니야.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23절의 중반절에 나온 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너 누구냐 하니까 한 사람을 지목해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하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분이 만나는 거예요.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마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간이에요. 친척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상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요한도 깊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의 혈육으로서만 알고 있었죠.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사역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사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키웠던 동물은 아니죠. 근데 그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양은 매우 좀 친밀한 그런 가축이에요. 가족과 같아요.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근데 이 양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대번에 알아듣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부가. 첫째는 뭐냐? 양 그러면, 어린 양 그러면 제물이에요.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대속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나 대신 제물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제물로 드리죠. 꼭 양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 그러면 그건 제물이에요. 레위기 14장 12절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금방 그 이미지가 다가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 마지막 날,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첫날, 그날 전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인방과 물선주에 바르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안만 살아나요. 아니, 죽지 않았어요. 이집트,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단체로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 그러면 연상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죄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이거는 뭐 금방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송편 그러면
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석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배 그러면은 구정이 연상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이 이미지가 있어요. 어린 양 그러면은 이건 제물이다. 대속제물. 또는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연상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대속제물 그러면은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좋지 않은 의미도 많이 써요. 그냥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에서 M1 사람이 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M1 사람이 딱 걸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당해. 우리 다 공범인데. 그러면 사람들 그럴 때 희생양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의미도 좀 있기도 하고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됐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속제물이 뭐예요? 희생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셔서 그래서 희생양이 되시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시켰어요. 다 넘겨드린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이 돼야 되고 대속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분께 다 떠넘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보다 한 반년쯤 늦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6개월 좀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호적을 따지면은 촌수를 따지면 친척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반년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엘리자벳이 먼저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자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죠. 근데 그 엘리자벳의 그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어놀아요. 그 복중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보다 6개월 늦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가 오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어요. 마호멧이나 부처님이나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위인들의 반열에 올려놓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분은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분, 살아계신 분. 우리는 잠깐 역사의 한 페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이분은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런 고백이 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도 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인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환한 거예요. 그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역사에서 사라지죠.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전, 바로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역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과 나중이 돼요. 끝이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잠깐 한 페이지를 장식하죠. 정말 짧은 생애예요. 뭐 기껏 길어봐야 80, 90, 100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분이 과연 누구신지. 근데 이분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 대속제물이 됐다는 거, 희생양이 됐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과연 누구신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것이 고백이 돼서 입술로 표현돼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교인이죠. 교회 멤버예요. 멤버십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해결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예수님이 과연 내게 누군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증언해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러 있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평화를 상징하기도 해요. 순결을 상징해요. 우리는 비둘기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죠.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속에서 올라와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어요. 다 죽었죠. 그러고 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이제 물이 좀 빠졌는지 비둘기를 날리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하나 물고 와요. 그래서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해요. 성경적으로 이미지가. 또 평화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한테 받나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하늘로부터 놀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맺어요. 여러분, 그 한 장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래요. 내 아들이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분이 누구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인쳐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가 이거를 거부해요? 누구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야 할 때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으면요, 그거는 신비예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 하고자 하는 열정, 우리에게 또 믿음, 내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의 성령의 역사예요. 천국문까지, 주님 앞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분은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이 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거는 뭐예요? 이분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도 설왕설래했어요.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여인들도 있는데 자기들은 못 봤거든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두렵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지금이야말로 오합지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죠. 또 물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가 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헬퍼라고 해요. 영어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베푸는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이 상황을 보고 오늘 사도 바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와 구주는 좀 달라요. 주는 주인님 하는 기둥주자예요. 그런데 구주라고 해서 구세주예요. 우리를 구하신 분이에요. 주와 구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도 또 세례 요한도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좀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오늘 본문이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주 참혹하게 그 온몸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거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누구냐면 흉악죄인들이에요. 반역을 깨했다던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형수예요. 흉악범이나 사형을 당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형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현장으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상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연결이 되겠어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증언하였노라 3, 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임한 성령을 본 목격자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본대로 자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본대로 고백하는 거, 내가 깨달은 대로 고백하는 거,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우리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열 기도하는데 한 분 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대상이라고요. 대상이 지금 나한테 아주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흔들리고 사라지기도 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죠. 예수님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들리는 대로 다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12제자들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아무개를 닮았다. 누구를 닮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갑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고백했어요. 자기가 정말 믿어서 고백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홍군형 나죠. 정확하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물이 될 바로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무 힘도 없이 제물이 된 양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저는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보다가 몽골 지역을 봤습니다. 근데 양 주인이 가서 양 우리에서 양을 하나 딱 찍어요. 그래서 그 양을 끼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잡을 만한 자리에서 늘 거기서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을 잡을 만한 자리에서 양의 앞발 붙잡고 딱 껴안아가지고 아기를 안듯이 딱 포옹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칼을 들이대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비명한 말 안 질러요. 양이 깔끔하게 죽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할까, 우리 같으면 난리가, 소나 개나 이런 데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눈물도 흘린다고. 양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물이 귀한 곳이니까 몽골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 방울 쓰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가죽을 털 부분이죠. 그걸 싹 벗겨버려요. 아주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제물이단 이 양, 이것이 연결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유를 하시도록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신이라면 전능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건 말이 돼요?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 찢겼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싶은 그 주장, 그 증언,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사례 요한의 말을 인용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같이 십자가 증인의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